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저장되고 방해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지고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잘 습득하는 전달자는 부족해도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잘 전달되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태어날지 어디에서 태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태어나 보니 그리고 살다 보니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약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여러분들의 목회 진로 앞날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이 참조를 많이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내 목회에 담임 목사 목회의 지금까지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요즘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 보니 다 벌거벗은 비슷한 몸으로 태어나고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는 좀 다르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 중간에 일생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모두가 여러분 신비하게 태어납니다마는 떠날 때는 모두 다가 아름답게 떠나야 되는데 아름답게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어나고 떠나는 그 과정의 삶이라고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꼭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시대적으로 또 전 인류적으로 세월 속에서 우리가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아픔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때는 스스로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걱정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인생이 무겁습니다.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에너지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은 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그들의 믿음 생활은 정확하지 않았고 잘 믿지 못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은 했지만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르지 못했는데 그들이 잘 믿지 못하고 정확하게 믿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내 자신에게서 올라오는 정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두었는데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가기를 원하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정확하게 믿지 못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위기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경험될 때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넘어진 채로 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넘어진 채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우리 인생을 일으켜 주기를 원하시고 손잡아 주기를 원하시고 격려해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서 눈물밖에 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방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만 흘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꽉 안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만져보니 하나님이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눈을 떠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라, 귀를 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신비롭게 감추어져 있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롭게 감추어져 있는 이 영적 세계는 육신의 시력이 아무리 밝아도 좋아도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귀가 아무리 좋아도 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때에 감추어져 있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 그 존재부터 우리는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기다렸고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영으로 영접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니 대단히 여러분 스스로도 실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의식, 죄책감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왔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이 사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미리 받아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합니다. 허랑방탕의 구체적인 죄를 조목조목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은 죄를 보고 우리를 나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허랑방탕 많은 잘못을 한 그것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돌아온 이후에 그 아버지께서 송아지를 잡았어. 온 동네 식구들을, 마을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간접 전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 지을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화 안 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런 죄를 안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11조 안 된가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영상 예배 말고 내가 회중 예배 드리러 갈 걸, 이런 생각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주를 향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래의 룰을 깨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복의 전달은 각 가정의 장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룰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아이들 중에 가인 대신에 차남 아벨을 통하여 계보를 이어가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없어 그렇게 고생을 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장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장자는 에서였고 차자가 차남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룰을 깨뜨리기까지 하면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보를, 축복의 계보를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룰을 깨뜨리기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 어떤 사람을 통하여 누구에게든지 축복의 계보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룰을 바꾸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과정에 파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장자 대신 차자가 더 대우를 받게 되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가정이 그러했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러했습니다.
이런 파생되는 이 문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파생되는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 장남 대신 동생이 축복의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는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서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이것을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오늘 성경이 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지칭하시기를 장자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중요했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잘 받아 대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서 번성번영했었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었듯이 열방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 나라로 이 땅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정작 장자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믿지 않고 정확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예수 믿는 사람이 2%밖에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잡고 가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만큼 신비로운 나라입니다. 작은 많은 나라이지만은 여러분, 수억의 주변에 적들이 침공하여도 이스라엘은 버텨나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 세계의 이 국가 개인 소득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잘못, 걸림돌이 걸려 넘어져 버림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믿지 못함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의 다수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떠나버리게 되므로.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을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할 때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되 정확하게 잘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말로 잘 믿고 정확하게 믿고 있는 그 기독교인인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되이 불러주셨는데, 구별된 모습의 선명성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가?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은 가만히 말하는 것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저 사람 인상만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다.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 사장님은 교회 다니니까 좀 다르다. 또 세상에 누군가에게 우리 아파트에 사는 누구는 목사기 때문에 좀 다르다. 제가 차를 몰고 주차장에 파킹을 하다가 후진을 하는 중에 세워져 있는 차를 약간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후진하고 세우고 이러는 과정에 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간에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파킹시키고 내려와서 그 차의 앞을 보니 저 차 뒤에는 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요. 그 차 앞을 보니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별 이상이 없어서 새벽기도 마치고 그래서 방으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저녁쯤 돼서 아파트 경비실에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를 이제 관리소에서는 목사로 알고 있죠. 제가 관리소에 가서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에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침에 차를 파킹할 때에 접촉을 한 그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좀 달라고 합니다라고 해서 아차.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살핀다고 살폈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7층에 살고 있고 오늘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드리지 못한 이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표면적으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인 줄 잘 알아요 하는 거야. 그런데 왜 전화 안 했느냐 이거지. 아 그래 제가 그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100번 잘못했습니다. 100번 잘못했으니 이분이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자기가 차서 다 가지고 이제 이 앞에 사진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차 안에 앞에 있는 거 카메라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이제 뜬 거죠. 그런데 가만히 내려가 보니 그래 별 그게 하여튼 간에 모르겠습니다. 그래 저 마음하고 그분하고 마음이 다르니 그래서 그래 제가 수리하세요. 수리 좋은 데 가서 제일 좋은 데 가서 수리하시고 이래 하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또 연락이 오죠. 그런 일이 있었느냐? 예 있었습니다. 잘 어떻게든지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새 차로 만들어놨는 기라. 새 차로. 그래 어쨌든지 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목사가 아닌 것 같으면 저 같으면 그냥 지나갈 것 같아서 그냥 그래 했을 텐데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좀 이런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말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할 말 하지 못하게 되는 상대방은 다 하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삶의 작은 이런 것들로 통하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여러분 알려지고 인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이런 데에서 거짓말을 했다든지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정확하게 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CCTV 다 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 우리가 걸림돌에 넘어져 자빠지는 것도 다 보고 계신다. 일어나라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말 못할 그런 고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1,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나는 설 곳이 없고 점점 깊은 물 속에 들어가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23절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때 빨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고 그 허우적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 가운데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었는데 왜 두셨는가 하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뛰어넘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축복을 받아라. 그리고 바위 위에 너희의 믿음의 집을, 인생의 집을 든든히 세워서 넘어지지 않는 삶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면 빨리 일어나 돌이켜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어진 상태에서 세상이 좋아서
넘어져 보니 세상이었습니다. 넘어져 보니 세상 속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큰 물이라고 하는 것과 늪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늪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영적인 이 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고 영적 귀를, 영적인 눈을 그래도 닫아버리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가능성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늪에 큰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책임이겠습니까?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책임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는 훤히 보이는데 너희들은 왜 보지 못하느냐? 왜 걸려 넘어지느냐? 내 눈에는 다 들리는데 너희들에게는 왜 들리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왜 들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심령의 혼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혼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 세상의 영향받은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살아가니 심령이, 내 마음의 갈등, 육신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시선을 주님에게 항상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익숙해 있는 우리를 신비롭게 감춰져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만이 볼 수 있는 그것을 보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게 될 때에 신비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도 그렇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괴롭고 힘들 때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런데 떠보니까 없더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만져보니까 육신의 감각으로 만져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령의 혼미에서 빨리 벗어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인생도 단조롭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인생도 단조롭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살면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더 단조롭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정확하게 잘 믿으면 인생의 길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쉽습니다. 자꾸 내가 가고 싶은 길로 찾아가 보니까 때로는 내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뒤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막 돌아가게 갈등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서 옛날에 종교인에서 신앙인들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철학자 에이리 프롬이 적은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책, 제가 오래전에 읽었습니다만은 그 서재에 있어서 우연하게 빼서 제가 휘리릭 하면서 한 페이지를 보는 순간 옛날에 제가 이렇게 빨간 줄을 쳐둔 것이 있더라고요. 빨간 불을 쳐둔 곳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산길을 걷는 나그네들이 예쁜 꽃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이 예쁜 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와 예쁘다 하면서 이 꽃을 꺾어서 귀에 꼽기도 하고, 꽃을 꺾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자기 집에 가서 꽃병에 담아두기도 하는데, 중년의 사람들이 이 예쁜 꽃들을 길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에 뿌리채 뽑아서 자기 집에 정원에 심어두고, 나이 70, 80이 되게 된 사람들은 이 꽃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글이 있는 것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롭고 힘이 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무거움이 오고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잘 정확하게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선택은 받았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했고,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은 신비의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또 되기도
해야 합니다.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영적 눈을 뜨고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길을 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필수 과정을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는 것을 구원에 이루는 필수 과정으로 그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적 귀를 열고 영적 눈이 떠여져서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본 적이 있나요?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본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99.9%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다수가 버림을 받아서 그 버림받은 그 공간,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다수가 생기게 된 그 공백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인 우리들, 장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지칭하시고 이방인들을 찾아라고 지칭을 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그 범위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죄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수를 부르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숨겨두신 계획,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숨겨진 비밀, 숨겨진 계획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숨겨진 비밀, 숨겨진 이 계획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 눈을 뜨지 않으면, 영적 귀를 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다면 우리가 찾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여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발견하여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가장 신비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신비롭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잘 정확하게 믿지 않으므로 지금도 예수님을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될 때에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예수님을 굉장히 저주를 합니다. 죽이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려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못을 보면 그 후손들에게 돌려도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이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그들은 유리방황하면서 2차 대전 때 독일군에 의해서 600만 혹 800만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유리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1948년도에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식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말 한마디가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가 우리 후손들을 잘되게 할 수도 있고 못되게 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언어의 조심성이 제일 먼저 옵니다. 제일 먼저 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김동인 목사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노회나 총회 가면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발언을 하지 않고 제가 아니라도 발언하는 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법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항상 좀 노회 참석, 총회 참석할 때마다 좀 불편했던 것은 너무 사람들이 지나치게 발언을 하러 많이 나온다, 특정인들이. 그래서 제가 특정인들이 발언하러 나올 때마다 저분이 왜 저러실까? 저분이 없어도 총회 잘 돌아가고 노회 잘 돌아갈 텐데 왜 자기가 뭐든지 간섭을 하고 의견을 이야기해야지만이 총회가 노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저렇게 할까? 벌써 이제 제가 온 지 16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노회가, 총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노회 때 좀 중요한 안건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이쪽에서 주장하는 안, 저쪽에서 주장하는 안, 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되지 말아야 할 용어가 사용이 되게 되고요. 사문서 위조, 또 공문서 유출, 세상 법정에까지 가고 노회에서 재판국이 만들어지자 이게 한 2시간 동안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11시 반 정도까지 논쟁이 벌어지는데 제가 어느 타이밍에 발언하러 나갈까? 어느 타이밍에 발언을 할까? 발언하러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막 헌법책을 들고 나가서 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발언을 한번 하려고 메모를 해두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메모를 한 그대로 발언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의 마음에 혹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정제된 발언을 통해서 총회나 노회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회 부흥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2박 3일 철야를 하면서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사문서 위조 또 공문서 유출, 세상 법정, 급기야는 재판국이 만들어지기를 결의까지 된 이 상황에 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호소를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노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도 아니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 사람에게 잘못을 드러내고 그 이후에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방법은 무조건 믿음으로 다 덮어주시는 용서지 않았습니까? 덮어주시고 선배님들 요 정도에서 멈춰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 끝에 여러분 한 5분 끝에 모든 것이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교회를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직장에서 일어나는 그 운영 방법,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 그게 옳게 보이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듯하게 하면서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답게 일이 진행되어야 하고요, 그죠? 교회 모임인 노회나 총회는 노회나 총회답게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재판국이 구성되고 거기에 연관된 우리 노회만 하더라도 한 20명 정도는 되거든요. 20명 정도 되는 목사님이 재판국에 불려가가지고 성경에 선서를 하면서 손을 얹고 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 1년은 걸릴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낭비되는 에너지 소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총회까지 이 문제가 올라가 있거든요. 총회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총회조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면 또 1년이 갑니다. 불려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불려다녀서 언제 교회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이 어떤 교회는 잘 되는 교회는 문제가 생겨도 문제화되지 않는데 어떤 교회는 문제 같지도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한다. 우리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김해 중앙교회 성도가 들어가므로 문제가 문제 같지 않고 해결되는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임에 헌법책을 들고 나가서 이것을 시시비비 가지고 옳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경책을 들고 나가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느냐고 성경책을 들고 나가서 정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에 영적인 길을 열고 여러분 패거리 집단처럼 끼리끼리 이파저파 모여서 교단에도 여러분 조그마한 교단에도 저는 올해 처음 알았거든요. 교단에도 이파저파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노회도 영향이 들어와 있고요, 교회들마다 영향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올해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로
앞으로는 적절하게 제 역할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다리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답이 무엇일까요? 쉽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죄 지어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잘 믿지 않고 정확하게 믿지 않음으로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켰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국가를 회복시키시고 영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데,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없이 언어적인 잘못, 그리고 삶의 잘못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이 이유 없이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일일이 다 따지고 해서 용서되면 그게 세상 용서지 하나님의 용서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혹 중간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당자가 돌아왔듯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죄송했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으니 됐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라, 이런 하나님이시지, 끝까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 날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 고맙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지 않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지 않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공간을 저와 여러분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좀 더 나아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잘 믿고 정확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정하시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기 믿음이 그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그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잘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될 때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지만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로 끝이 아름다운 인생은 고층 빌딩을 남기고 뭐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말씀의 이 유산을 잘 물려주고, 그죠?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초상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지옥 간다고 하는 이유를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 초상은 여러분 곡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자식들이 울음소리가 적게 나오면 울음소리를 대신해주는, 곡하는 것을 대신해주는 사람을 고용 채용하기까지 해서 여러분 곡하는 소리 가운데 장례가 치러졌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당 간다고 하는 그런 길을 걷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죽음의 장례를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이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며 찬송을 들으며 천국 가야 하겠습니까? 곡하는 소리를 들으며 곡하면서 지옥 가야 하겠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정확히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히스토리.
여러분, 개인의 역사도 있을 수 있고 이 우주의 역사도 있을 수 있고 인류의 역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즈 스토리라고 하는 뜻과 똑같습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역사의 단어의 시작은 히즈 스토리, 다시 말해서 히가 누굽니까? 대문자 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곧 인류 인간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자연 천계가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영계가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가고 있고, 인류 육신의 이 세상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내 생각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정확히 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